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그 인간의 몸은 대략 70%가 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걸어다니는 물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음식을 먹지 않고도 5주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해요. 5주까지. 그런데 물이 없으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5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이와 같이 인간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물을 찾게 됩니다. 이 갈증이 날 때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이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를 찾잖아요. 물 같은 거, 물이 아니더라도 갈증을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아시죠? 갈증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거. 물을 마시면 갈증이 즉시 해결됩니다. 갈증은 해결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물이에요. 그런데 물은 특징이 뭐냐면 아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갈증이 나면은 물을 찾는 것 대신에 달달한 주스를 찾거나 아니면은 톡 쏘는 탄산음료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입에 몸의 몸보다도 처음에 들어가는 입의 맛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것을 마시면 처음에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갈증은 이제 마시고 난 다음에 갈증은 처음보다 더해간다는 거예요. 아마 다들 이렇게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갈증은요,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갈증은 이 육체적인 이 갈증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또 살아갑니다. 성공에 대한 갈증. 사람들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성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성공하고 싶어 하는 마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세상은 우리가 가진 마음을 알고요, 우리를 자극해요. 뭐라고 자극하냐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자극을 해요. 세상 무엇을 보여주면서 자극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자극을 해요. 그렇게 하면 성공하지 못해. 그렇게 하면 성공하지 못해. 그렇다면 여기서 너 그렇게 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이 안에 성공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 안에 성공에 대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거, 그 안에. 근데 이 안에는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해야만이, 지금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이 방식대로 살아가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준과 이런 방법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의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몸에는 이것이 옵션일 가능성이 또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하는데 사단은 우리의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배에 가기 전까지, 그리고 예배 자리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여요. 너 오늘 너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세상 가운데 고생했으니 너에게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너의 몸을 챙겨야 하지 않겠냐. 누가 너의 몸을 챙겨주겠냐. 교회 간다고 해서 너의 몸을 챙겨주겠냐?
너 주일에 교회 가는 것보다 일을 더 해야지 성공하지 않겠냐? 교회 갈 시간에 있으면은 공부 한자 더 해야지 성공하지 않겠어? 그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공부를 하면 돼. 근데 그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또 일을 하면 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면서 꼭 마치 교회가 성공을 가로막는 것처럼, 그렇죠? 교회가 마치 뭔가 내 자신 속에서 추구하는 뭔가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거나 가로막는 장애물. 교회가 마치 이런 것처럼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귓가에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는데 교회 가는 거는 꼭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돼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적 있죠, 청년들. 없나요? 신기하네. 교회 가는 시간에 아깝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까 교회를 갈까 이렇게 고민하신 적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세상은 우리에게 교회는 성공해서 가도 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수능 끝나고 교회 가도 돼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럼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뭐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냐면 성공해서 교회 가도 충분해 라고 말을 해요. 지금 그렇게 하면 너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 성공을 할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교회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없는 겁니다. 마치 성공을 가로막는 곳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보여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과연 교회가 그런 곳일까요? 열심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과 같이 유행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정말 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쪼갠 시간을 또 쪼개가지고 다른 시간에 열심히 그것을 또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유행을 바라보는, 교회 와서도 유행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성공을 가로막는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면 주셨지 가로막을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마치 자기가 성공을 쥐고 있는 것처럼, 성공을 주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경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시험을 받으신 장면 중에서 마지막 시험,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난 후에 예수님 앞에 사단이 나타나죠. 사단은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했는데 3가지 시험 중에서 마지막 시험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성공에 대한 유혹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서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치 천하 만국과 영광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 것인 양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면 네가 원하는 명예, 성공, 재물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기꾼 중에 최고의 사기꾼, 거짓말쟁이 중에서 최고의 거짓말쟁이,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일말의 양심도 없어가지고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아우 내가 잘못했나? 아우 내가 너무했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만약 1%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요, 사단은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후회 때문에 아마 괴로워 미쳐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갈증이 과연 해결될까요? 여러분, 성공에 대한 갈증이 해결이 되셨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위, 어느 정도 자리 지금 올라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만큼 내가 성공을 했는데 지금 그 성공을 통해서 성공에 대한 그 갈증이 여러분 해결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끝도 없어요. 10개를 가지면 만족이 돼야 되는데 10개를 가지면 만족이 돼야 되는데 만족이 되지 않아요. 조금만 더 하면이라는 말을 해요.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또 가지려고 더 안간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욕심,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인데,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 우리가 부리는 그 욕심, 조금만 더, 하나만 더 하고 라는 이런 욕심, 이 욕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몸에 갈증이 날 때 인간은 무엇을 찾습니까? 물을 찾아요. 물. 그렇다면 영적으로 갈증을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죠? 영적으로 갈증을 느낄 때 이 성공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것은 피지컬적으로 이렇게 물을 마시는 그런 갈증이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갈증을 느낄 때 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갈증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갈증이 날 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지 말라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떻죠?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집을 막 소개를 해주면서 어디 방은 절대 들어가지 마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방만큼은 꼭 들어가고 싶은 게 인간 마음이라는 거예요. 딴 방은 안 들어가봐도. 이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단이요, 대놓고 하지 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이것을 선악과 사건에 이용을 합니다. 사단은 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은 물을 대체할 수 있는 유사품을 많이 만들어 놓아요. 그 편의점에 가면 유사 음료도 굉장히 많죠. 하나만 만들면요, 그 하나의 실증이 나면 다시 돌아갈 것을 아니까, 사람 마음을 아니까 다양하게 많이, 얼마나 많이요? 그것이 몇 개인가를 세다가 지쳐서 포기할 정도로 많이 만들어서 또 지칠 때 되면 또 나와요. 또 지칠 때 되면 또 나와요. 신기한 게 또 나와요. 아예 물이 생각나지 않도록, 물이 생각나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많이 만들어서 그걸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뭘로 포장을 시키냐면 유명 연예인들을 포장을 시키고 성공한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정말 갈증이 해결되는 것처럼
광고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걸로 갈증을 해결하라고 말을 해요. 세상이 화려하고 달콤하고 있어 보이고 매력적인 것으로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쳐다보겠죠. 한 번 눈길 간 곳에는 또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수없이 많은 그 덫을 만들어 우리를 달콤한 미끼로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인간은 이것에 계속해서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맞아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똑같이 또 속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만 속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똑똑한 척을 하죠. 그런데 아는데 왜 속습니까? 알면서도 속고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언제인지가 나오는데요. 명절 끝날이라고 처음에 소개를 합니다. 명절 끝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큰 날이라고 소개를 해요. 여기서 명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초막절 끝날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명절 끝날은요, 7일간의 그 초막절기가 끝나고 이제 제8일째 되는 날인데, 그 8일째가 되면 성회로 모이는 날을 가리켜요. 이 명절 기간 7일 동안 제사장들은 실로암 모세,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실로암 못이 있는데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성전까지 행진하여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거행하는 날이에요. 이 의식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에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한 사람이 이끄는 한 행렬이 새벽녘에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황금 주전자에 물을 가득 떠가지고요, 아침 제사를 드릴 때 성전으로 돌아와서 그 물을 제단 서편의 그 굴뚝에 붓게 됩니다. 이때 그 제단의 성전에 그 물을 붓게 될 때 성전 성가대에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영광, 기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서 물을 생수를 공급해 주신 사건을 기념한 것인데, 그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발도 부르트지 않게 옷도 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 사건을 기념한 것인데, 그 반석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바로 이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절기도 아니고요, 초막절 끝날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초막절의 상징적인 배경과 지금 영적 갈망을 연결해가지고 지금 사람들 안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갈망을 연결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시며 참된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밝히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날이 가장 적절한 날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야 할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부모님 빼고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야 될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또한 정말 만나야 할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세상에 그 어떤 성공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생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생수였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생수이다. 초막절 기간 동안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에서 실로암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매일 실로암 못에 내려가가지고 물을 길러 성전까지 올라가요. 이것을 매일마다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이 담겨져 있죠? 이 안에는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반복적인 그런 종교 행위라는 이런 과정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심히 물을 떠와도 그 다음날 또 가야 돼요. 물은 곧 마르게 되고 다음날 또 다음날 반복적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한계가 여러분 이 안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어디로부터일까요? 지금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는데, 지금 이 물은 땅에서 물을 푸는 것이에요. 땅으로부터 물을 얻는 것이에요. 땅으로부터 물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땅을 파야 했고, 물을 파야 하는 그런 노력과 물을 떠야 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땅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흐른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혜의 생명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땅을 팔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입을 벌려서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내려가서 물을 길어올 필요도 없고 반복적으로 노력하여 수고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물을 얻기 위한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노력과 여전히 수고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얻기 위해서 실로암 못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발걸음의 방향이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매번 갈증으로 고통받게 하는 그 실로암이 아니라 참된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요, 처음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수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파야 되는 그런 생수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요, 마르지 않는 생수예요. 마르지 않는 생수.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초막절의 물붓기 의식이 상징하는 그 물리적인 공급과는 달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영적인 공급임을 선언하고 계셔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뭐 반짝이는 갈증의 그런 해결이 아니라, 또 이것을 마시게 되면 또 다른 갈증으로 고통하고 호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내적인 생명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증을 여러 가지로 해결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갈증, 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이런 갈증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결을 하는데, 돈을 버는 것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돈을 버는 것으로 갈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돈을 벌었으면 돈을 번 이유가 뭐죠? 또 쓰기 위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또 돈을 써서 뭔가를 사서 갈증을 해결해요. 뭔가 좋은 거, 뭔가 특이한 거, 이런 것들을 사서 갈증을 해결해요. 그런데 그것 또한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남들이 먹지 못하는 뭐 비싼 음식을 뭐 사 먹는다든가 어디 좋은 곳에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갈증을 또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 또한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갈증은 계속됩니다. 다시 어떻게 하죠? 돈이 떨어졌으니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돈 벌어서 무엇 합니까?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반복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무한 반복.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것이 무한 반복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인데요. 갈증은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끊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끊어내지 못하죠? 우리가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사슬입니다. 영적 사슬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 영적 사슬을 끊어내고 갈증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적인 사슬을 끊을 수 있고 갈증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다른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을까요? 갈증은 나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이 갈증이 또 사라져요. 그렇죠? 그렇죠? 갈증이 나지만 또 뭔가를 통해서 갈증이 사라지는 것을 또 경험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갈증이 나에게 찾아오지만 견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고통을 주지만 그렇게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견딜만한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한 발을,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한 발을 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미련 때문에.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맛을 보지 않았으면 몰라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쉽게 발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소개하는 이 생수는 세상에서 주는 비스무리한 그런 유사품과는 달라도 완전히 다른 생수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갈증을 일으키지만 예수님께서 주는 물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증을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먼 미래를 위해 열심히 모으고 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그 먼 미래가 우리에게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도 우리는 불확실한 그 미래를 바라보며 그 미래에 최선을 다하며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볼 때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에 거부하지 않고 응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요,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생명수예요.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다시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신만 갈증을 해결하고 유익과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은 이제 흘러넘쳐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엔 이것이 흘러넘쳐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외부로 흐르게 되는데, 이제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까지 이것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능력대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곧 무엇을 의미하죠? 본문 39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기까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생수는요,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을 받은 자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자기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밖으로 뛰쳐나가게 돼요. 여기서 밖은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나눠야 돼요. 너무 많아요. 흘러 넘쳐요. 이것을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요. 여기서 밖은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들은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전까지 그들은 붙잡힐까봐 두려워했는데, 죽을까봐 두려워했는데, 그랬던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흔적이 남아있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보시면 42절 말씀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모이는 것을 힘썼다는 거예요. 이들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들은 지금 생명을 살리는데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가 있다면,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그 생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수는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안에서 있다가 마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우리 안에서 외부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역의 이웃 가운데 흘러가서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물이 무엇이고, 청년들 필요한 물이 무엇이에요? 정말 내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구고, 내가 가장 처음 먼저 만나야 될 분이 누구예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물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다시금 우리 교회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코바리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